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앞에 나오는 말씀과 뒤에 나오는 말씀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는 그 재판에 대한 말씀,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 재판을 하라라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뒤에 있는 21절부터 22절 말씀에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세우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는 재판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뒤에는 우상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안 맞아요. 그죠? 본문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사실 이 말씀이 전혀 엉뚱한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온전한 예배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온전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을 할 수가 있겠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가장 핵심이 되고 근거가 되는 태도요, 모습이 뭔가?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사실이겠죠. 우리 삶에 우리 모든 범사에 있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삶의 자리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며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재판장을 두는데 두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뭐냐?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재판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대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단서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재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예. 여러분, 이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이 재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도 여전히 그 재판이 온전치 못하고 뭔가 이게 불완전하고 뭔가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재판들도 종종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누구에게요? 재판을 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아마도 그 당시에도 오늘 이 말씀을 주셨던 구약 그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때에도 그리고 그 2000년이 지난 후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재판은 때로는 굽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외모를 쳐다보면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뇌물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재판이 여러 가지 여러분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이거나 부당한 이런 어떤 그런 재판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왜겠습니까, 여러분?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를 위하여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그 22절을 보시면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재판이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온통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재판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부당하기도 하고 편파적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 자기가 위주가 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재판, 공의로운 재판, 그 재판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온전한 예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라는 것은 그 온전하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올려드림으로써 헌신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우상을 어찌 섬길 것이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가 어찌 감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사로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여러분 이런 예물을 갖다 바치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행사를 진행해도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시기에 그 중심을 항상 보시지요.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올려드리고 내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이고 그게 산 예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12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올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 우리의 몸을 구약시대에 무슨 짐승처럼 제물로 바치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이 신약시대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이게 바로 여러분 헌신의 모습이잖아요. 바로 그 헌신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를, 내 삶을, 내 생활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산제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재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재판을 할 때에 낯을 외모를, 그 사람의 외모를 쳐다보고 그 사람의 지위를 쳐다보고 그 사람과 어떤 이해관계를 따지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재판을 한다? 그건 이미 뭐예요? 죽은 양심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죽은 양심 아닙니까? 오늘날 놀랍게도 그런 죽은 양심으로 재판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우리 전도서 말씀을 잠시 볼까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해 아래, 그때나 구약시대나 이 지금 신약시대나 여전히 재판하는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그곳에도 여전히 악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의 악한 본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 본성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요즘 말로 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교인들 말입니다. 교인들. 저를 비롯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나와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고 이런저런 봉사와 섬김의 생활을 하는 자들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치 아니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그런 불의하고 악한 재판장들이 허다하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진짜 무슨 백성들의 지도자, 백성들의 어떤 재판장 뭐 이런 자들만 얘기를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날 내 삶의 자리를 여러분 누가 다스리고 누가 주관하고 누가 주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재판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결국 그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고 가리는 것 아닌가요? 죄인인지 죄가 없는지 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판정에서. 적어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있어서 재판의 기준이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주인 노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 심령 중심에 지금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모든 재판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을 하는, 선택하는 그 자리에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불의한 재판이 될 수 있고 공의로운 재판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재판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내 임의대로, 내 주장대로, 내 판단과 경험대로 재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을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1절과 22절에 따르면은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세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우상이 다름 아닌 나 자신이죠. 내 경험이 우상이 되고 내 지식이 우상이 되고 내 판단이 우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한다라는 걸 말하죠,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온통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가 혼탁하고 분리되고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참 각자 자기 소견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한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속에 있는 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말씀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내 논리, 내가 만들어 놓은 논리,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말씀을 끼워놓고 말씀을 갖다 붙이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뭐가 우선이고 뭐가 주입니까,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주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어서 그 말씀에 복종해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유튜브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영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설교들이 난무를 합니까? 저희 부산 큰기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뭘까?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 번지르하고 뭔가 고상하고 뭔가 좀 논리적이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전하는 길을 하나님은 원하실까? 오늘날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 인본주의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틀 속에서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설교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가 본 책의 내용들을 갖다 가져오기도 하고, 그 책의 내용들도 다종다양하죠. 뭐 문학책도 있고 사회과학 책도 있고 무슨 심리학 책도 있고 처세술과 관련된 책도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말씀을 끼워가지고 설교라고 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주장, 자기 신념, 자기 가지고 있는 이념, 이런 것들을 강대상에서 선포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끼워 넣어가지고 주장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설교인가요? 왜 그게 설교이겠습니까?
그건 설교가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자기 웅변이고 자기 논리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마치 그것을 강대상에서 전하니까 설교인 것처럼 둔갑을 시키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여러분 간간히 저도 보게 되면 놀랍게도 그런 설교들이 어찌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전하면 되지. 왜 거기다가 내 주장을 집어넣습니까? 왜 거기다가 내 신념과 내 이념을, 내 사상을 집어넣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도 여러분 좌판이 우판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범사에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첫 단추는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의 첫 단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감히 내 삶의 자리에서 재판을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겠죠.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배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는 없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뭘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범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작은 것부터지요. 범사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여러분, 작은 일부터 말 한마디, 일상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부터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까닭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핵심이고 그게 본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있나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 여러분 다 부차적인 것들이죠.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자로 온전히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로 공의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선악을 온전히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공의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의림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